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고 앞으로 237 살릴 치유 서밋 시스템을 만드는 미래를 놓고 지금 오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답 안 내면 오늘도 그러잖아요. 저 나사로 보내서 내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가 살아가야 믿는다는 거지. 모세와 선지자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살아나가 말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말씀에서 답내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는 우리 바벨탑 재앙을 막는 산업인이었다. 이 땅에는 지금 흑암경제, 노예경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바벨탑 경제, 무너지는 경제잖아요. 흑암경제니까. 그래서 재앙경제입니다. 재앙경제. 이때 참 복음의 빛을 가진 산업인 한 사람, 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 가지고 살리는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덮는 이 재앙시대에 치유산업, 생명산업, RTC, 렘넌트 산업,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 화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237 살리는
시대적 응답, 빛의 경제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걸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다윗 바벨론 오바다, 브루스가와 가요 같은 한 사람 한 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맨날 소수가 모여 있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작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내세의 것을 오늘로입니다. 제목이 내세의 것을 오늘로. 뭐 간단히 말하면 보좌의 것을 오늘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이 비밀을 가진 산업인 한 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이 너의 것이다.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갈보리산에서 다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게 내게 임하고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밥 세끼 먹다가 가는 그런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더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현장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살던 그 망대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고 동기가 안 바뀌고 나라의 일을 이룰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내세의 것, 저 위의 것,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좌하라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열쇠거든요. 393 기도의 비밀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배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38과 393이 나의 24, 25 영원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집중 속에서 우리가 이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자를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붙이는 겁니다. 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제자 한 명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 눈이 열린 사람에게 두 번째 눈이 어떤 눈이 열리느냐면 두 번째, 렘넌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 아닙니까?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참 이게 비밀이죠. 이 시대의 렘넌트를 알았다는 거. 첫째입니다. 렘넌트고 그루터기 그 이전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는 이 비밀을 아는 구루터기. 그게 이제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에 빛을 비추겠다는 그 비밀을,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체험한 중직자, 목회자. 세 번째, 여기에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판 위에 지금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되면, 언약의 말씀으로 확실히 결론이 내게 되면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명한 이 비밀을 알고 누릴 제자들을 현장에 숨겨놓은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렘넌트의 사명이 뭐냐? 첫째, 남은 자,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이 바톤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남은 자를 찾는 남은 자예요. 두 번째,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이거는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가다 보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 안 둘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 시험, 상처 이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남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자는 뭐죠? 흑암이 덮인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빛이 비치면 가정의 흑암 무너지잖아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남길 자, 남길 자는 다니엘처럼 에리사처럼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시대 운명을 바꾸는 후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는 그 이유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이 땅에 세우는,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집중 속에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 읽었는데 첫째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내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천국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죽음은 곧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보세요. 자색옷을 입은 부자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그 재물 가지고 막 흥청망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뭐 시컨 잘 먹고 놀다가 노세노세 젊어 노세 이러다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눈 딱 떠보니까 지옥이잖아요.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읽었지요.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감았는데 떠보니까 지옥이거든요.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 이제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그러면 그 아직 배가 부른 놈이라는 거지. 얼마나 뜨거고 고통스러우면 그 서늘한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더 미치는 거는 바로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안식하고 안겨가지고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운 저주 재앙 속에서 사단을 가두는 그 지옥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계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대로 믿는 거예요. 300% 믿음을 가지고. 광고할 때 그대로 믿으세요. 모든 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거 시간표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다시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어차피 나는 운명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왔는데 동생 다섯이 여기 오지 않도록 보내서 이 복음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 보세요. 지옥 가수도 지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지 생각, 지 동기 안 꺾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살아나가도 절대로 안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 믿지 않으면 죽어도 안 믿는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당회장을 해도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7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할 텐데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너희들이 가야 될 저 영원한 초소를 내가 예비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면 낙원에 가 있던 모든 그 영혼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다 부활해요. 낙원에 있던 사람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는 저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화, 보좌화. 아시겠죠? 그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어느 날 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죠? 천년만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영적 세계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뭐 사사로운 이런 사람 갈등 무슨 뭐 시험 없습니다. 그건 아직 수준이 굉장히 밑바닥이거든요. 아직 나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다른 세계를 지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생각 그 동기 안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라. 여러분 자신과 그 가정과 가문, 여러분 직장 현장에 지옥 배경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신이 현장에 재앙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라. 여러분 특히 가정, 직장, 여기 여러분 가기만 하면 빛을 비추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는 것을 기도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이 축복 못 누리니까 뭐 말이 많잖아, 말이.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식주 전쟁이 의식주. 맨 싸움이 그거예요. 이번에도 그 국회에서 그
여당 대표가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회 그 뒤에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한 60, 70명 와서 국회를 보는데 아주 난장판이라 서로. 그러니까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와,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라 이게. 짐승 수준이라 짐승 수준. 처먹는 거밖에 몰라. 의식주밖에. 싸움이 그거잖아요. 막 사람끼리 물어뜯고 막 분쟁 다투고 시기하고 막. 여러분 그거는 사단에 잡힌 인간들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지금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밖에 모르니까 사단 종살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문화의 틀 속에 갇혔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흑암 문화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뭐 사단 문화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6가지 그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 영적 병. 그러니까 경배대상 바꾸는 우상병. 그때부터 정신병. 육신의 삶이 병들어서 지금 막 자살하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아기 낳은 아이를 어? 그 태아를 말이지. 그 영아지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냉동실에. 그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가고 후손까지 대물림되는 운명의 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 옛것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문 현장 그 역사하는 그 지옥 배경과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신을 보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가진 중직자 산업인 한 사람이면 교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배경이 사실화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여러분 현장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와 있는 축복 발견하고 집중해서 영적 DNA 바뀌어서 기도 속에서 24 행복, 24 영적인 힘, 24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인생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처럼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부활 메시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라.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너 있는 현장에서부터 직장 현장과 가정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 땅 끝까지. 두 번째, 지금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원죄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귀신에게 잡혀 있고 점술 우상 미신에 잡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지요?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이 축복 못 누리니까 가정이 지옥이라 이게. 지지기 볶고 싸우고 가정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요번에 그 김유정이가 그 과외 선생 거짓말하고 들어가가지고 54명을 접속을 했다고 그랬더라고.
그 죽일 대상자 물색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타깃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죽여가지고 시체 훼손해가지고 저 낙동 강가에 갖다 버렸는데, 걔 일기에 보면 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취직도 안 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기 쓴 거 보니까 누구누구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써있더라. 생긴 거 보세요. 애가 얼마나 천진순준하게 생겼어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한 데다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격이 사이코패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정확한 복음과 언약 지금 심어서 세상 나갈 때는 영적 그런 어떤 재앙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흑암이 덮인 그 영적 문제 폭동하는 세상에 그냥 내보내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있는 거 그거요. 문제 갈등 그거 위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적 전사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전달한 1000명을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자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회당으로 보낸 겁니다. 17장.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운명을 바꾸는 구주가 되신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내 엠론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소중성과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그래야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켜서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인과 렘넌트가 한 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첫째, 요셉 한 명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가정폭력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노력 팔려가기 전에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237 언약이 237 비전이 237 언약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내 중에 왕을 만났을 때는 왕을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를 보지 못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절을 받으면서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 두 번째입니다. 430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피 언약을 전달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건져 가나안 땅 간다. 그대로 이거 실행했는데 천지 개벽의 역사에 말씀 그대로 믿고 인도받으면 돼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동기,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단이 갖다 준 세상 거, 내 거, 그 망대가 빨리 무너져야 되거든요. 세 번째, 다윗 보십시오. 어릴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이 될 것과 언약에 모실 성전 이날 이후로부터 1000명을 체험하고 1000명.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바다 네 번째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이는
여러분 입장 바꿔놓은 세금 여러분 같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지금 뭐 어마어마한 막 보좌의 축복, 미래 확실히 결론나는데 이 발견된 사람은 진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게 도단성 운동. 아람 제국이 무릎을 꿇고 다섯 번째 다니엘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뜻을 정한 거잖아요. 당연 필은 절대를 알고 4대 왕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줘가지고 127도의 복음화가 되는 한 사람도 얘기하자면 여섯 번째 가이오 브리스가 이면 계약을 가진 거. 이면 계약. 나는 정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평생 평생의 결론을 내고 목도 아끼지 않아 재산도 노마의 무덤이 묻히도록 거기에 따라 그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도 맡기고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그냥 맨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출부로 간 거예요. 근데 부잣집 그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게 규모가 다르고 뭔가 왜 호수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사람 일을 봐도 아, 저 사람 청소부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규모 있게 딱 떨어지게 잘하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 남편이 이렇게 해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답을 딱 준 거야, 이게 복음으로. 완전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뭘 막 어디 가서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전도하겠다고 설치, 그 다 전도 막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빛의 망대로서의 그 위치를 딱 서밋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교회 청년 하나는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맨 회식이 술판이거든. 그 뭐 안 가면 왕따 당할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님도 나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선배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술들 막 퍼먹고 퍼지면 집에 다 데려다주고 마무리 쫙. 회사에도 금방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이고 지옥 배경과 재앙이 임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없어서 이 저주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이 비밀을 누리는 보좌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비밀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영적 재앙과 이 영적 문제가 폭등하는 위기가 시대가 올 건데 4차, 5차 산업시대 말이죠.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 교회가 소중한 거 알고 여기에 1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승리를 일평생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저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가 거짓 것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영적 재앙과 지옥 배경이 난무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393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현장이 플랫폼이 돼서 답을 주게 하시고 파수대가 돼서 빛을 비추며 안테나가 돼서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승리를 누리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지금 마지막 기회에 내 것으로 세팅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미래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